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도 먼저 나오시고 또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또 먼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 주보에는 두 구절만 써놨는데 오늘 핵심 부분인데 앞뒤 문맥을 좀 이해한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 오라고 하더니 그들의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 오게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하니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을 죽이니라. 이는 모세가 이미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리니 혹시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해야 할 수도 있느니라 하고 모세가 주께 돌아가 이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지식의 말씀이 될 겁니다. 또 덧붙여서 교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또 어떤 감동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확신으로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기는 있는데 정말 그러한지 스스로가 의심을 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또 옛날에 보던 성경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이번에 세미나 때에 만났는데 참으로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예상 밖의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질문을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본 바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읽지만 이렇게 확신도 없고 늘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질문을 다른 의도가 있어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신이 없는 이런 목양자도 아직도 있구나.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배워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 1988년도에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전용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1988년도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히트 쳤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인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흥겨운 노래를 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이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러서는 사실상 되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녀 간에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부부 간에도 그 사랑이 지워질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필로 써서 지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지워서 새로 바꿔야 되나 보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 가사 이제 쓸 때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주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와의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배반하고 이렇게 잘못을 범할 때가 많지만 사랑의 대상이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등을 돌린 적도 없고 사랑을 썼다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를 사랑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지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쓴다라고 한다면 지우지 않는다. 다시 어떻게 지웠다가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가 얼마나 진합니까?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건데, 그래서 주님의 피로 그렇게 쓰셨다, 기록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또 그것에 이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책에다가 이름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누구도 지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신께서도 그걸 번복하지 않으시죠.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지는 부분도 있고 안 지워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 이제 급한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런 잘못된 행위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마침 때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 봐라. 저놈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아론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억압을 했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진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놈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다, 재앙이 임해가지고 많이 죽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걸로 과거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걸로 묻어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백성, 내가 특별한 백성으로 세울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잘 섬겨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그 길 속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또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감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영적인 생명이든 실제 생명이든 앗아가게 되어진 것을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피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저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앙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보여줬을 뿐이지. 그들의 경험은 이제 실제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혼들을,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혼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풍성히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궁유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의 궁유는 정말 무한하죠. 엄청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시인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엄히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랑이게 되겠죠. 아니면 또 인본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특별한 백성이고 또 그들의 아들들이라고 또 보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사랑의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질투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투와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질투가 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금방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가는 명령이잖아요.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명령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명령이 안 되면 두 번째도 안 된다라는 공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읽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두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주의 편에 속한 자들은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레위의 아들, 모든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잘 보세요. 누구 명령입니까? 모세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까? 잘 보세요. 주님께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섭죠?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더니 저놈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또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죽이라.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죽이라고 그래요? 그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레위의 모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야 된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뿌리 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모세가 명령했다라고 생각만 하니까 그러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법이 셉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셉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상위법이라고 하겠죠. 항상 그 다음 법은 상위 법의 다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잠깐 또 보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32, 33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이제 모압 여인과 행음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했다고 나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 모압 이 발락이라고 하는 놈이 이 발람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케 해버렸던 것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5절 시작. 4절 5절 읽기로 했는데 5절 그렇게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만 시작. 자, 이 부분에도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해버렸단 말입니다. 모압 여인과 같이. 이게 실제 음행이죠. 그리고 또 그 바알 부올이라고 연합했으니까 우상을 섬긴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둘 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모든 우두머리들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들도 역시 다 앞장서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행음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판관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일을 또 나서서 할 그런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레위잖아요. 레위.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연루된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집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이제 주도적으로 앞장선 그 레위 지파의 또 그 아론의 아들인 누가 이제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데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오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엘르아살의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제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야 영혼들은 네가 제사장 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연합이란 뜻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일컬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과 나왔을 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도 같이 안 만나주고 안 자니까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이런 불충을 저지르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엘르아살을 통해서 비나사를 통해서 또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어지는 것을 범죄한 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이런 사람들을 제자도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전혀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였던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출애굽 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몸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실천한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실천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을 못 받고 또 세상에 못 박히는 그런 죽고 사는 희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희생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움의 대상인지를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이 징계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랑보다도 공의에 대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모세가 오늘 본문 3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주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려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주의 책에서. 그러면 모세가 주의 책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를 지워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죄를 지으면 지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책과 어린양의 책임은 다르다. 두 책이 달라요. 같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책이 있는데 그게 달라요. 성경에는 뭐 세대에 대한 책도 나오고 주의 전쟁의 책이 또 있습니다. 야세대 책도 있고 또 산자들의 책, 이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주의 책이 있는데 이 주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주의 책에다가 어떻게 하셨대요? 기록하셨대요. 근데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은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지워버린다라고 할 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호적을 태어나면은 호적에다 등재하지 않습니까? 호적을 파버린다는 의미는 또 호적에서 지어진다는 의미는 뭐죠? 죽었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가문의 문제를 일으켜서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가 예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적용을 연결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주의 책 지워버린다고 할 때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 이름이 지워져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 정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겠죠. 오늘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죄를 지으면 지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를 다루면서 개별적으로도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단체로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죠? 살아서 나올 방법이 있어요. 6월절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다가 바르면 돼요. 그 밤에 이제 흑암이라고 예전에 나왔지. 죽음의 사자가 딱 들어왔을 때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장자만 죽는 거잖아요. 장자. 첫째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피를 묻혔다라고 한다면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패스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보고 그들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두가 또 홍해를 건넜을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들이 뭘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침례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체 민족적으로 침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한날 구원받았고 한날 침례를 받았고 한날 주의 반석에서 나온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말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건을 또 얘기해요.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 징계를 받았다. 이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와 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답답하죠. 아니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교훈 삼으라고 했는데 교훈 안 삼고 특히 고린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제발 이걸 샘플이잖아. 교훈 좀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용서를 받으려면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그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에 단번에 끝내버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날에 태어난 민족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모든 백성의 이름은 아예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지워질 수도 있다. 그것은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이름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오점이에요. 아까 제가 전영록 그 사랑을 연필로 쓰세요 라고 할 때 연필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잉크. 잉크는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성이 있고 유성이 또 그렇게 있으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잉크 그러면 주로 유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수성으로 돌게 쓰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잉크가 우리 옷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지워지나요? 지우려면 뭐 락스하고 뭘 넣고 뭐 신나도 넣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오점이 묻었을 때 지운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영어 단어가 블랏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랏, 아웃, 블럿, 뭐 컷오프라고 쓸 수도 있는데 블랏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묻었을 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점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 한 단어로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주의 책에 오점이 있는 놈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 또 성소에 쓸 그 향이 있어요. 향 기름을 혼합하는 자, 또 타국인에게 붓는 자, 또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사람, 이게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책에서 지워지는 거겠죠. 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부정함을 지니고 또 화평 헌물에 그 희생물에 고기를 먹는 자, 하나님은 철저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또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 피를 먹는 자, 수간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근친 상간하는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 그 말은 단 오늘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점이 생겼잖아요. 이런 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 주님의 책에는 이런 놈이 기록될 수가 없어. 라고 주의 책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하도 이제 죄 짓고 그래서 뭐 용서해달라 뭐 그렇게 하고 달라붙고 그러니까 야, 나 좀 내버려 둬. 이제 그런 말 하고 계셔요. 신명기 9장 14절. 자, 이 구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시작.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력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대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로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면 전체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워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보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지우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다 민족적으로 지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을 또 뒤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제 신명기하고 그 위에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보십시오. 아무튼 신명기 9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9장 29절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 아니 제가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29장 20절인데 29절이라고 그랬나 보네요. 20절이네. 자, 29장 20절 시작.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때에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겠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버리시고 여기 단어 블럿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블럿 아웃. 그러니까 오점이 생겼으니까 빼버려. 지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버리신대요? 지어버린다. 지어버린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지어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9편 13절. 자, 민족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지우셨어요. 109편 13절 시작.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끊어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름이 미리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라 한다면 지워버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니까. 이걸 뭐 기억하세요? 이미 그들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게 생명책과 달라요. 죄의 책은 이미 기록됐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참고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9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감사가 돼.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이 없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단어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같은 영어는 같은 단어에 블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읽어봅니다. 3장 19절 시작. 여기 말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 그러니까 죄가 지워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이제는 회개하면 다 말소되어진대요. 지워진대요. 뭐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내 죄가. 근데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 때문에 주의 책에서 삭제가 되는데, 우리는 내 죄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말소 삭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단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들이 다 삭제가 됐다니까요. 그 말 읽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다 한국말로는 말소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영어 단어는.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이름을 없애버리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5절.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시편 9편 5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 이따가 이제 어린 양 책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9편 5절 시작.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없애셨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나버리죠. 이들의 이름을 이미 없애버리셨대요. 여기는 이제 put out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내쫓아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이름을 지우면 안 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악한 자들, 성경에 아말렉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들의 이름이 책에 있었음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 주의 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구약 백성들은 말했으니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성경에 빌립보서하고 계시록에만 나오거든요.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책하고 똑같은 책으로 엮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워진다고. 왜 지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회개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 말소 삭제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물론 죄가 되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죄로 보시지 않는 거죠. 육신의 행위로 보시고 상급이 있냐 없느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언급하지 않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잘 보세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주의 책과 좀 다른 면이 되겠죠. 주의 책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미리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 그랬는데 지워져.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렇지 않은 거죠.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믿고 난 후에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호적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기를 바래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거짓을 한 그런 예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상. 성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명책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70인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장 20절 시작.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네. 그럼 어느 순간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의 책이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오늘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된 명예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토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물론 여기 동료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가는 자들이다, 우리 동료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고한 여자들도 어느 순간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기록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슨 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 죄의 책과 생명책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금방 읽은 이 구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주를 믿는 순간 그래서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안 지워져요. 하나님도 안 지우셔요. 우리가 뭔 잘못을 내도 안 지우셔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면 지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지워져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주의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막 지워질 줄 알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건데.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원도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머리고 또 우리는 몸이고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몸인데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일은 없죠. 주님은 한 몸이 됐다고 한 영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주의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이미 그때 기록되어져 있고 문제는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워진 자들도 있었고요. 사악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 근데 생명책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기록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라고 하는 거. 너무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오후에 노방전도 할 때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혼을 구원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어디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 그냥 전도지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절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들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를 전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자신도 확신도 생기고 주의 기쁨도 넘치고 또 저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선물이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필로 써요? 연필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연필로 안 써요. 아예 새겨버려. 안 지워지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성격을 잘 구분하여서 건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